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놀랍게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딱 이맘때쯤에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너희 또한 작은 예수가 되라고, 그렇게 살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은 같이 밥을 먹다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을 누군가가 팔아 넘길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셔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파는 것은 아니죠? 주님 혹시 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얼마나 먼 길을 가시기에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너희 있을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있을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곳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하루도 우리를 위한 거처, 하나님 나라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좀 다급해졌습니다. 특별히 도마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거야. 아니, 예수님이 가신다는 얘기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이 알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다 못해서 도마가 나섭니다. 아니,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가시는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의 말이 정말로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굳이 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응암역에서 은평구청까지 가야 하는데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점잖아 보이는 한 신사분을 붙들고 길을 물어봅니다. 저 죄송한데 은평구청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길을 잘 몰라서요. 아니면 두 번째, 저 앞쪽에 노란색 이마트 건물 앞쪽으로 쭉 직진으로 15분쯤 걸어가다 보면은 응암지구대가 있는데 바로 그 근처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세 번째, 예, 제가 길입니다. 너무 황당한 대답 아닙니까? 제가 바로 길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은 여러분 은평구청 찾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말씀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게 설명드렸던 이 본문의 배경, 바로 앞 장면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길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부분의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가까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식사하시면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냥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도 예수를 따라서 예수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쭉 지나오면서 이 공통적인 부분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아 잘 봤지? 너희도 이렇게 하면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따른다는 것이 그냥 졸졸 뒤를 쫓아다닌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을 모른다고? 내가 바로 길이란다. 요즘 세상은 각자가 자기가 가는 것이 좀 길이라고, 각자가 가는 그곳이 다 길이라고 말하는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어떤 정답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도 말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도 사랑하고, 너는 내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 신방을 갈 때 지도책을 보고 가는 길을 다 확인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 목사님들은 대부분 길눈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도 우리에게도 그 시작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쭉 다 설명하는 그런 지도책을 주실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의 선택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아닙니다. 서로 그런 인생의 모든 순간들의 길들을 우리에게 쭉 다 알려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최대한 알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다 알고 싶습니다. 목적지까지.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다 계획하고 알면 좀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길을 다 알면 정말 편할까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길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좀 더 가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요. 제가 아직은 감히 인생을 논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신 어르신들을 많이 뵙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사는 게 정말 사람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고. 그리고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라는 그 고백에 도착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길을 모른 채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에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불안한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일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는데 제가 정말로 길을 잘 못 찾습니다. 한 10분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는 친구 집에를 가는데 6번 찾아갈 때까지 헤맸습니다. 그리고 7번째 찾아갈 때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여기 어디였지? 제가 전도사로 막 부임했을 때 그 교회에서 길도 잘 모르면서 이 차로 권사님을 모셔다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 헤맸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이 교회 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이 내비게이션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권사님께도 너무 감사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헤맬까 봐 딱 그때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왜 하필 그때 나왔는지 잘 모르셨죠? 저 때문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쓰고 계신 분들 굳이 고맙다는 인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며칠 전에 충북 보은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을 저는 당연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도 사실은 이름만 들어봤지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줍니다. 잠시 후 오른쪽입니다. 1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그냥 그때 가라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전혀 모르는 저는 하나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몰라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길을 잘 아는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인도자를 믿어도 될 것인가?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길로 따라가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 이 길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불안하지 말라고 자신을 어떤 분인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진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더 좋은 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 길이 정말 괜찮을까 열심히 두드려보고 비교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길과 그 모든 목적지들을 알고 모든 순간의 선택지들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 발 한 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갑자기 거룩해져서 완전히 거룩해져서 예수님처럼 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기로 방향을 잡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말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때로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내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순종하기도 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근심만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